바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무섭게 바라보고 계시다. 진노의 감정으로.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뭐죠? 진노의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징책하는 게 있으시다. 징책하는데 뭐가 있죠? 매를 맞잖아요.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우리가 가벼운 매만 맞아가지고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적응돼가지고 이 정도 매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러고 많이 살았던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싹싹 빌죠 이제 그때.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범죄한 부분에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의 하나님으로도 바라보고 계시나. 공의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온유함과 긍휼함으로도 바라보는 게 있지만 불쌍히 여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으로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연약하니까 그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은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강팍해진 거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무섭게 우리를 진노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냥 진노해서 끝날까요? 아니죠. 징계를 통해서 그를 징책하시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참고 처음에 막 징계를 안 하다가 죄가 쌓이면 이제 징책하는 거죠. 어떤 것은 한 번에 징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징책받고 있는 것이 있대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떻게 더 무서운 징책이 올지 모른대요. 우리가 진짜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요. 아직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는 건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은 살만하다. 하나님의 징책에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기를 원하고요. 죄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래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대요. 분명하게. 우리가 범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죄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고 회개하는데 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람 따라간 삶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요.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을 또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부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불신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 있잖아요. 불의한 행동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요. 갚으실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언젠가는 그 진노를 통해서 형벌을 주실 거라는 얘기죠. 저주를 하실 거고 저주를 선언하실 거고 그럼 저주를 받으면 불신자가 어때요? 그 심한 고통당해서 사는 거죠. 지금도 불신자는요.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저주가 없는 불신자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 선고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자는 무수한 저주 속에 살고 있다고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주는요. 죄가 뭐 여러 가지 쌓일 때 저주가 내려지는 거 아니야. 죄 하나만 보면 또 저주가 쌓인다고. 받는다고. 선고가 된다고. 그럼 하나 더 보면 계속 저주가 쌓이는 거야. 저주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게 지금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사망의 죗값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때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TV를 보고서도 상대방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성이 지금 흑암에 잡혀 있거든요. 이성이 어둠에 깊이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으면 어때요? 눈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론 어둠도 완전 새까만 어둠이 아니고, 아니면은 빛이 비치면 비춰지는 원리가 있잖아요. 흙구름 같은 것도 약간 흐리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새까매 완전히. 빛이 비춰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불신자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TV를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영적으로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분별력이 더 흐려지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들은요. 왜냐? 무지가 이게 깜깜해 보이거든요. 완전히 깜깜해요. 이거는 뭐 약간 흐린 게 아니고 완전히 깜깜해서 삭함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지에 있어서 깨달아지지가 않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에요. 죄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 때문에 왔다는 거죠. 진노하심의 결과가 사망과 저주거든요. 사망과 저주 때문에 그렇게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가려져 있어서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이 비춰준데도 안 비춰지죠. 그냥 들어가지나 흡수가 안 돼.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해도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꽝 닫혀 있어요. 여기만 살았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뭐가 있고 하면 그 사람이 알까요?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평생에?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불신자의 상태가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요, 이처럼 무서운 거라는 것을. 이것은 신자한테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것을 똑같이 말하면 안 되지만 신자도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신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질 때가 온대요. 많이 무지해졌었고요. 무지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지죠. 영적인 말을 해도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런 적 많이 있었죠.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 말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는데, 옛날에 깨달아졌던 말이 어느 순간 안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바르게 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적 있었죠. 옛날엔 깨달아지다가 지금은 안 깨달아져. 왜 그럴까? 고통스럽죠. 그때. 왜 그럴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무지가 임한 거죠. 무지가 누가 줬을까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한 거죠. 어둠의 영을 통해서 무지가 오니까 뭔 말을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사람은 깨달아져도 무지가 완전히 온 거고 약간 오면요, 깨달아지는데 약간 흐릿하게 약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하면 완전히 꽝 닫혀버려서 어떤 부분에서 아예 안 깨달아지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도.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죠. 어둠에 잡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어둠의 영을 통해서 질병도 많이 생겼잖아요.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잖아요. 당뇨 때문에 그런 일도 온 일도 있었고.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거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진노의 감정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죠. 이토록 죄는 무섭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이렇게 진노의 감정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진노의 감정으로 바라보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하게만 여기시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빠졌거든요.
나를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잘 안 하지. 잘.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편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게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도 진노의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도 허락한 게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이 왜 왔을까? 고통스럽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어떤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했다는 얘기죠. 뭔가 깨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돌이키기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게서 이해가 안 가죠. 이 시련이 그거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깨달음하고 이거 시련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여.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시련을 주시네, 깨닫는 거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상반된 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상반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상관없는, 깨닫는 거와 관련된 도구로 사용될 이유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 것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둠형에 잡혀있는 사람을 통해서나 불신자를 통해서나 흐릿한 신앙을 통해서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관점,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많이 허락했다는 얘기죠. 시련을 올 때는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올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론 어떤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사명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어요. 그게 잘 모르시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너는 손해서 보는 사명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손해를 봐야 될 사명이 있대. 손해보는 사명이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자꾸 사람들한테 손해를 봐요. 피해를 보고. 그게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손해보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급은 큰 거죠. 어떤 사람은 주는 사명이 있어요. 주는 사명이 어떤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베풀어야 돼요. 막 받는 사명이 있어요. 받는 사명은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맞춰온 어떤 주는 사명은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있는 거죠. 누구한테 사실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나는 진짜 나쁜 선택을 했다기보다 좋은 선택을,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한 건데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섭리를 허락하세요. 시련도 허락하시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냥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뿌리를 낫게 하는, 고통을 주게 할 때는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통해서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좀 건강하다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련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끔 또 허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죠. 저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의지했는데, 와, 내가 잘못 막 상처받잖아요. 그때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해서 그런 걸 주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서 그도 인간일 뿐이니까 그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련을 준 게 있었다는 얘기죠. 고통을 준 것도 있었고, 마음에 쓴뿌리를 주게끔 하는, 상처 주게끔 하는 어떤 배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하게 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으래요. 아담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담은 여자를. 그래서 그 선악과를 줘서 자기가 먹었다고 했잖아요. 참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걸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들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는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줬던 것도 맞아요. 맞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두신 건 맞아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있게 하신 것도 맞죠. 부부로서 배필을 연을 맺게 한 거죠. 부부로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실제로 줬어요. 먹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만 보지 말고요. 이 말을 왜 했냐는 얘기죠. 아담은요. 구실을 대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래요. 핑계 구실. 우리가 이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성이 무지해졌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은 타락하게 됐어요. 부패한 마음으로 변했어. 그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섬기는 마음이 부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심성을 갖고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사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무 잘못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왜 자꾸 나한테 문책하냐? 지금 이것을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내뱉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선한 아담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무죄한 아담이. 정죄되고 나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진노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심이 그를 죄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이 이렇게 구실돼서 핑계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사망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이것이. 죄에 대한 부패한 정욕적인 마음이 들끓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마음에 부패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아담은요, 이때. 이 에덴 동산에서 의로운 아담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되니까 마음이. 이런 부패한 마음에서 이런 죄의 정욕적인 마음에 자기가 져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실감이 되나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예요. 죄가 오니까 인간이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의지에 비춰지지 않고 다 차단돼 버린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구실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는 책임이 없다, 하와한테 책임이 있다,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했단 얘기죠. 이것이 바로 죄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을 더럽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죄는요, 이 죄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가요. 자기 탓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저놈이 저렇게 만들었어. 제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 회개하자면 징책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징책하고 있고요. 징책하면요, 우리에게 영적 어려움이 올 거예요. 아담을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신자한테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알았어. 그래, 알았어. 걱정 안 해도 돼. 다 점검해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사람을 핑계하게 만들고요, 구실을 통해 만들도록 우리를 끌어가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사악한 힘이에요. 아담은요, 죄에 대한 사악한 힘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어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개입해 있었던 거죠. 우리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있었던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온 거. 이것을 통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중에서 오늘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죠. 아담이 분명히 그것에 목도했잖아요. 아담이 이 당한 것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상태로 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걸 경험했다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우리는 원래 죄도 대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 범하면서 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많이 살아왔잖아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인이 되고 이미 지각이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 말이죠. 통탄했겠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깊이 있게 깨달았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땠을까요? 깊이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준 하나님이 있었지만 무서울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담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바란대요.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거나 어떤 건 희미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한 시련이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속상한 마음들. 왜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진노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한 시련도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에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나의 진노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한 시련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된답니다. 때로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런 것 때문에도 있었다는 걸, 무섭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련을 허락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보혈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징계의 위험에서, 징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보혈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만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못 박혀서 막 피 줄줄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한마디로 지금 사형 선고받고 형벌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죄악이 예수님한테 짊어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해진 그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죄를 짊어지니까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분도 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죄를 짊으니까 주님한테도 하나님은요. 여차없이 그냥 진노를 다 자기 자신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그만큼 주님은 무서워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딴 사람의 죄를 짊어서 자기 죄가 돼가지고 그것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데 진노하심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향해서 극렬한 진노하심이 지금 현 불신자들한테 오죽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한테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오죽하겠냐는 말이죠. 도대체 그 진노하심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가 그만큼 위대한 거 보혈이, 복음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진노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를 향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철저하게 죄를 꺾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